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다들요. 자, 한 번씩, 한 단락씩 한번 잘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바로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왜? 무엇을 전하는지, 교육의 목표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가 뭔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교육의 목표를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문을 알려줬는데 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이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은 당시 공동체마다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 2025년도 시민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위하라. 올해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의 말씀의 삶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할 때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다른 선생님들, 스승과 같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호칭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니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는 그 호칭이 뭐였다고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이 제자들은요, 이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기도문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왕 되신 하나님, 하늘 끝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다 없다? 있었어요. 가끔 한두 번 특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호칭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아버지요 라는 호칭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의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멀어요. 너무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기 위해서 어떤 관계를 열어주셨어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로 열어주신 거, 엮어주신 거.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이듯이 너희가 나와 함께 내 이름으로 너희가 부르짖는다면 너희도 뭐다? 하나님과의 자녀관계다. 부모 자녀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아주 친밀하고 다정한 관계를 통하여서 너희가 멀리 계신 하나님, 뭔가 동떨어지고 우리를
멀리서 높은 하늘에서 관망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서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마음 졸여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 못하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라는 호칭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이 온 땅과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공중권세 붙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단마귀의 권세, 사단마귀의 권세들을 어떻게요? 종식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어 주시옵고 라고 했는데, 날마다 양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이건 또 뭔 소리냐면요, 당시 사람들은 1년 내내 벌어서 일해서 그 벌어들인 걸 걷어들인 것으로 1년을 유하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고 그 걷어들인 것으로 해서 다음에 1년을 풍성히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 맞게 못 먹고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매번 그날 일해서 거기서 얻는 소득으로 먹고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고, 또 한 가지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먹였습니까? 매일같이 만나로 먹여주셨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은 1년에 한 번 딱 주고 끝나는 양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으로 공급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죠. 자, 아무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또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이 죄는요 빚이라고 생각했어요. 빚.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잘못했다라는 것은, 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에게 빚을 진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한 대 딱 때렸는데 저 사람이 멍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도 한 대 맞고 멍이 들어야 되는 것이 당시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저 사람 피해를 주면은 이 피해 준 것이 이제 나도 똑같이 피해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빚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은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 나에게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빚을 탕감해 줬다. 탕감해 주었으니 하나님 우리의 죄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빚을 내가 먼저 몸소 탕감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선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도 내게 당연히 탕감해 주고 선함과 긍휼함으로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당연한 전제 조건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게 죄 지은 사람 우리 죄도 사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중에 수요일날 다시 한번 정식으로 주기도문을 할 건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5절부터 8절까지에는요, 누구든지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벗이 있는데, 밤중에 자기에게 또 다른 여행 중에 있었던 친구가 와가지고 내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데 내게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한다고? 가장 친한 친구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내게 친구가 왔는데 떡 3덩이 좀 빌려다오 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친구가 내게 주지 않겠어? 주지 당연히 라고 하면서 친구에게 요청하듯이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친구의 관계처럼, 마치 부모 자식의 관계처럼 하나님 이런데요, 이 상황이 이런데 주님 제게도 은혜 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아예 원수 같은 관계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이므로
언제든지 와서 구해라. 그러면 주지 않겠느냐? 혹시 그 친구가 짜증이 나가지고 주지 않는다고 일어나서 나 잠자고 있는데 몰라 하면서 내팽개친다고 하여도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친구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야 일어나 좀 일어나 조금 잠 좀 자지 말고 잠만 자지 말고 좀 일어나서 내 말 좀 들어봐봐 하면서 친구를 깨워서라도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지금은 때가 아닌데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닌데 라고 하실지언정 그래도 간절히 간청한다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어? 왜냐하면 하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9절과 10절에는요 구하는 이마다 주실 거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야.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고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야 라고 하면서 간절히 간청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관계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관계냐면 이제 친구의 관계를 벗어난 더 친밀한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 주고 알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가 아깝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 당연한 것 아니겠어?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갑자기 등장한 것이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3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아깝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렇게 좋은 것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이 뭐다? 성령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시다. 너희가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지 않냐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아? 너희 눈앞에 떨어진 발등상에 떨어진 그 일들을 위해서 그거 급한 일들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그러고 있지 않아?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지 않아? 그러나 정말로 그게 좋은 건 맞는 거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맞니? 만약에 네가 구하고 있는 그 발등에 떨어진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면은 그 중요함이 성령님보다 더 중요하니? 라고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중요한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관리하시고 붙잡으시고 이끄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부탁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내가 구하였던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오늘도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것 필요하죠. 구해야 되죠. 간절히 사모해야 되죠. 그런데요, 그것을 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성령을 구하는 것을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구하여서 우리가 이제 모든 기도의 제목도 성령의 인도함 받아 구하는 기도의 제목.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게 하여 주실 텐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구하며 주님 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기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간절한 소원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하여 구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정작 나의 영적인 삶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일들을 이끌어주고 채워주고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는 은혜의 기도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금 성령님에 의하여 기도하며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만족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의 성령님이여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케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성령을 통한 마음의 감동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되어 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응답받게 되어지며 그리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사오니 이 귀한 은혜의 체험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한 날일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